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벽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 세미나에 관련해서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결혼은 하나 된 둘이 만나는 것이다. 어린 왕자의 저자 이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둘이 만나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둘이 만나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준비되지 아니한 둘이 만나서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쪽은 준비가 됐는데 또 한쪽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한쪽은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4월 가정과 건강에 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한 여인은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하고 미혼 때부터 자기 사업을 해서 굉장히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할 때 남편이 처음부터 굉장히 결혼의 의도가 불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이 여자의 경제적인 것에 더 욕심을 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한 몇 개월 동안에는 보통 남자들처럼 그렇게 하더니 1년이 채 안 돼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거친 언어와 여러 가지 무관심, 정말 아무리 이 여자가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각각 완전히 독립된 개체가 부부라는 또 하나의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 경제적 능력, 관계적 능력, 기본적인 성품, 이 5가지를 준비하고 갖춘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가족이 기능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장된 평화요 역기능 가정이다.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은 너무 힘이 겹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적 문화, 우리 문화가 이제 한국 문화 그렇죠. 요즘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그런 사회에서는 이혼한 여성이 생존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그때는 이혼은 안 했다.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다. 그래서 굉장히 결혼의 안정성 측면에는 맞는 말이지만 결혼의 친밀감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혼을 안 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결혼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200페이지에 보면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가정을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라. 그대들이 선택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가정을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이곳이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표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표준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헤어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사니까 그래도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결혼의 안정성 면에서는 맞지만 결혼의 그 친밀함,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계획했던 그 목적에서는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뭐 사람들처럼 뭐 돈을 안 벌어줘, 뭐 술을 먹어. 근데 뭐가 불만이야? 또 여자들은 어때요? 내가 세상 여자들처럼 뭐 사치를 해, 뭘 해? 뭐가 불만이야? 그런데 제대로 된 가정은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될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그 다말인가요? 굉장히 연애를 합니다. 굉장히 사랑을 해요. 아주 상사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몸져 들어 눕습니다. 그때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암논이 강제로 다말을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정말 같이 있고 싶어서 막 사랑해서 안달을 내고 막 사랑해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동침 후에 심히 미워했다고 그래서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일어나 가라. 그래가지고 막 눈물 호소하면서 나를 이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해놓고 나를 쫓아내는 것이 더 큰 악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밑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강제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암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별놈도 다 있다,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혹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용되는 얼마의 구원 시간들을 결혼 생활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막 결혼 전에는 뭐 꽃도 사다 주고 막 뭣도 해주고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막 그래 놓고는 결혼해가지고 어때요? 너무 달라져 버려요. 마치 암논이 확 바뀐 것처럼. 차라리 연애 기간에 들였던 정성과 사랑을 모아놨다가 좀 적절하게 사용하고 모아놨다가 언제? 결혼 생활 기간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결혼 생활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가정들이 결혼하면서 사랑의 끝이 되어버린다. 구원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정성은 결혼으로 끝이 나는 것이 예사이다. 대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욕이 동기가 되어 결혼하였으므로 연애의 신기함이 지나가면 그들이 한 일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국어 선생님인가요? 이 국어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이제 그 연애했던 이야기를 한 번씩 하셔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한 9년을 연애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연애할 때는 뭐 화장실도 안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쩌면서 굉장히 그 현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애의 신기함이 지나가면 결혼이 끝으로 나는 그러면 그 결혼의 동기가 뭐라고요? 아까 그 가정과 건강에 얘기했는 것처럼 불순한 동기로 결혼을 하는, 정욕으로 결혼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좋아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들의 애정을 구한 다음에는 암논처럼 그들의 길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나 끼친 영향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새 얼굴이 그들을 끌면 그들은 전과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또 그 같은 정성을 바친다. 그래서 우리 요즘 청년들이 보면은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막 연애를 하면 막 이 뭐 카톡이고 뭐 페이스북에 막 별 막 아주 그냥 곧 결혼한 사람 같은 막 사진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싹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관계가 언제나 변하기 쉬운 마음을 굳게 하고 요동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며 원칙에 진실하게 하지는 않는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째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요동하기도 하고 또 원칙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 진짜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관용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연애 기간 동안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전혀 사람이 바뀌어서 결혼 관계를 친밀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절에 실증을 낸다. 그리하여 깨끗하지 못한 생각은 깨끗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온갖 종류의 부정직을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압살롬이 중간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돈만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할 수가 있어요. 도적질하는 사람도 문제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보면 매매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매매되지 않는 사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젊은 여인과 교제를 즐기며 그의 우정을 얻는 젊은 남자가 그 여자의 부모에게 은밀히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여자에게나 또는 그 여자의 부모에게 대하여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만한 허위가 아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히 교제하는 것은 여인이나 부모의 그런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
제가 전에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집사님은 아마 딸들과 굉장히 아주 긴밀한 관계를 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남자를 사귀고 가서 만나고 오면 부모님께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했다,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앞으로 결혼해서도 정말 친밀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게 생각을 했고, 참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또 교회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쓰신 것이지만 애정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은밀한 도적질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또 용인되고 있는가? 기만적인 구애가 계속되고 비공개적인 교제를 유지하다가 드디어 경험도 없고 사태가 어떻게 되어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의 애정을 그의 부모에게서 다소라도 빼앗아 옴으로써 그가 추구한 바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어 버린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유혹의 길에 두는 자들은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여 원하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재림신도의 가정 59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의 경솔함, 한 번 유혹에 진 것이 그대의 평생의 경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 놓을 수 있다. 그대는 청년의 시기를 한 번밖에 누릴 수 없으니 그 시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라. 그대가 한번 그 지점을 지나 버리면 다시는 그대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하여 돌아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미국의 템플 대학에 이 농구부가 있었는데 그 농구부의 코치가 30년 동안 코치를 했는데 아주 유능한 코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팀 성적도 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선수들을 좋은 그런 곳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아주 정말 그래서 30년 동안 그 코치는 아주 정말 유능하고 아주 칭찬받고 그런 코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심판의 판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코치가 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불만하는 마음이 생겨서 선수들에게 상대편 선수를 부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 선수를 부상을 당하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의 한 번의 그 실수가
30년 동안 쌓았던 그의 명예와 공로와 이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한 시간의 경솔함, 한 번의 유혹에 진 것이 우리의 평생의 경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암논이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는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버렸죠. 그의 왕자의 지위도 그의 모든 소유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결혼의 안정성과 결혼의 친밀감, 결혼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혼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혼 관계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결혼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친밀함, 하늘의 작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여왕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아내가 그대를 왕처럼 존중해 줄 것이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아멘이 안 나와.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가? 아내들이여 남편을 왕처럼 존중하라. 그러면 남편은 그대를 여왕처럼 사랑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왕자와 공주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를 왕과 여왕으로 존중할 것이다. 자녀들이여 우리의 부모를 왕과 여왕처럼 존중하고 효를 다하라. 그러면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왕자와 공주처럼 사랑해 줄 것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내가 여왕이 되면 나는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여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을 거지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지 부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왕과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왕과 여왕처럼 존중하면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거지처럼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거지 자식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단지 그냥 헤어지지 않고 이혼만 않고 살면 된다. 그런 세상적인 표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